일제강점기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주창하며 민족 정신을 일깨웠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교단 창립자인 백남영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의 피를 흘린 고 백남영 목사의 삶을 돌아보며 애국 정신과 순교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CBS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일상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가봅니다. 내전과 집단 학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선교적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주창하며 민족 정신을 일깨웠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오늘 교단 창립자 백남용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교단의 복음의 꽃으로 불린 백남용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의해 순교를 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1935년 일제강점기 민족 구원과 민족사회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 조선복음교회 선언으로 태동했습니다. 복음교단은 자생교단답게 부패와 외세 의존적 자세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냈고 1970,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단의 정체성은 1921년 일본 유학 중 우찌무라 간조의 성서 연구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남영 목사를 비롯해 최태용, 윤치병 목사 등 교단 창립을 이끈 이들의 초대교회 신앙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백남영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교단의 복음의 꽃으로 불립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분은 자기 친한 친구를 사랑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을 뿐입니다. 이 순교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순교를 넘어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자기 성명을 통해서 자기 친구를 살려가자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순교자 백남영 목사 73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유가족과 교인, 익산지방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창섭 총회장은 54세 일기로 순교한 백남영 목사의 순교 신앙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새롭게 하는 기틀을 만들어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순교에 계신 우리 백남용 목사님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믿음의 그 선진의 역할을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는 백남영 목사 유골 안장과 양력비를 제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 목사의 유골은 양력비 아래 안장됐습니다. 백남영 목사 막내 아들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섬기는 백심기 장로는 이곳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애국 애족과 순교 신앙을 배우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후손들이 백남영 목사님의 묘가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복음교단의 출발지이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의 그 성지 순례 복음교단의 우선 1차적으로 성지 순례 코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교단 창립자지만 순교자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백남영 목사는 조만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도 등재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일상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 손창환 씨를 통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손창환 씨가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오늘의 업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일하다 잠시 쉴 때는 동료들과의 수다만 한 게 없습니다. 손에 글씨를 쓰거나 수화 동작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대화합니다. 손창한 씨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30대에 시각을 잃었습니다. 손 씨와 같은 시청각장애인은 대략 10,000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인구 통계에 시청각장애인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시청각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감옥과 마찬가지이죠. 이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청각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손 씨가 헬렌 켈러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헬렌 켈러법은 시청각장애인으로 교육가이자 사회활동가였던 미국의 헬렌 애덤스 켈러의 이름을 딴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입니다. 미국은 1968년에 헬렌 켈러법을 제정해 미국 전역에서 11개의 헬렌 켈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 도우미 파견 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국회에 계류돼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독장애로 인정이 되면 일단은 장애인의 복지적인 부분 서비스, 그다음에 교육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권리, 이런 사각지대에서 일단은 그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온 손 씨는 교회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회 안에는 저에게 통역을 해줄 촉수와 통역사 혹은 도우미가 많이 부족해요. 마치 감옥처럼 집안에서만 살다가 생을 마치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사회 속으로 이끄는 일. 손창한 씨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바라는 희망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챗 GPT 시대를 맞아 더 많은 기독교 정보에 대한 데이터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문화선교연구원이 마련한 포럼에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김동환 교수는 기독교에 대해 챗 GPT가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과 신학의 내용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입력하고 유포해야 한다면서 개교회를 넘어 교단이나 교계 차원의 기독교 데이터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환 교수는 또 표절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해 챗 GPT를 어떻게 올바른 신앙관으로 활용할지 기준을 정하는 논의가 교계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적 권위와 도덕성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태국 파타야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지원에 나서 주최 측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태권도 대회 총괄 책임자는 기간파송 소한시 선교사가 맡았으며 태국 현지 태권도 선교단체 에클레시아 정영회 회장, 88올림픽 한국 여자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지낸 박필순 선교사, 예장 합동 파송 백정인 선교사, 예성 박종인 선교사 등이 대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감리교 본부를 비롯해 서울 남연회와 부광교회, 구로동교회, 용두동교회, 봉천교회가 태권도 선교 저변 확대를 위해 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타야 시장배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는 태국 파타야시와 경기도 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최국 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주변 6개 나라에서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가봅니다. 다민족 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잔혹한 집단 학살의 아픔을 가진 나라인데요. 다양한 종교와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 증원 등 실질적인 선교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김용기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에리사라는 그 탁구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서 한국에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고 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도화선이 되었던 나라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는 굉장히 참혹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는데 1992년부터 1995년까지 1425일간 보스니아에는 큰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을 통해서 인종청소가 처음 전 세계에 사용된 처참하고 잔혹한 전쟁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건립되면서 굉장히 안정된 경제, 정치 체제를 유지하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티토 대통령 사망 이후에 세르비아 대통령이었던 밀로세비치의 폭권으로 유고 연방 내 독립이 이제 일어나면서 보스니아에도 독립을 주장하는 보스니아계 사람들이 요청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서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밀로세비치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봉쇄하고 포격하는 말살 정책으로 약 15,000명의 민간인이 죽고 5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토가 개입해서 전쟁을 중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스니아는 이제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보스니아 영토 안에 있던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가 새로운 연방제 비슷한 정치 구도를 가지고 매 8개월마다 정부를 이끄는 그런 체제를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이제 그런 이유고요. 헤르체고비나는 이제 크로아티아 쪽 사람들의 이야기고 보스니아 지금 현재 국경 안에는 세르비아 공화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민족들이 그 임기를 나누어서 하는 그런 좀 복잡한 나라입니다. 보스니아 모슬렘계는 인구 퍼센테이지는 가장 많은 40% 이상이지만 보스니아 중부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세르비아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르비아 정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 쪽으로 나가는 크로아티아계가 약 17%가 자신들의 민족 집단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인 모슬렘, 세르비아계 정교, 크로아티아계 카톨릭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교와 종교 간의 포교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민족주의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아에는 지금 20개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50명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액티브한 신자들만 따지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34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에 성도 수가 크게 봐서 1,000명, 작게 봐서 500명이라면 복음이 또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너무 필요한 그런 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습 뒤에 보이는 저 다리가 그 모스타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2022년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저 다리가 전쟁으로 폭격 맞아 사라졌다가 이제 복원이 된 다리이기도 한데 이 다리의 오른쪽에는 모슬렘이 살고 왼쪽엔 카톨릭 신자들이 삽니다. 전쟁 중에 그것을 끊어서 영토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저 다리가 연결돼서 다시 모슬렘들과 카톨릭이 서로 교류하면서 오고 가게 된 것이죠. 마치 그런 모습의 사역을 저희가 꿈꾸고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많이 파송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곳이 소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훨씬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많은 말보다 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이고 헌신의 십자가고 화해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외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좀 더 보강되어서 어디를 연대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현지 교회가 추진하고 추구하는 여러 사역들에 좀 힘이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현지 지도자를 양육하고 선생님이 선생님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선교사님들의 배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위해서 제가 4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갈등의 요소인 세 민족이 복음으로 통합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랜 반목과 갈등과 치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또 보고되고 있는 20개 정도의 예배처소, 보스니아 전역에 있는 이 교회가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하늘의 위로가 있도록, 또 한국 교회의 기도와 부름받은 선교사들의 배치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김용기 선교사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기독신협 이사장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의 25주년 기념대회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기독신협 이사장회가 8차 정기총회를 열고 조병식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제8회기 신임 회장인 조병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사장 모임은 신앙을 가진 동지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신앙을 향상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사장들의 복리를 위하여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기독신협 이사장회는 이날 성금으로 모금한 200만 원을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또 조석준 전 기상청장을 초청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25주년 기념대회가 주여 이 땅의 학교를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념대회에선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어머니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는 아이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어머니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